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유난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그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길을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목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비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군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내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믿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규정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설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경계표를 그 지경을 딱딱 정해 주었는데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걸 옮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내용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증인에 대한 거예요.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하게 되면 증인을 세우려면 두세 사람 이상으로 2명 이상으로 세워서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증인 가운데서 거짓된 증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 거짓된 증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19장에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도피성도 정하셨고 정하신 이유가 있죠. 도피성을 왜 정하셨을까요? 도피성에는 누군가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죠. 그 도피성은 6군데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요단 동편 쪽에 3군데,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3군데에서 총 6군데를 해줬는데 그것도 한쪽에 몰아놓지 않고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 이렇게 3군데로 거의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동쪽이나 서쪽이나 양쪽에 비슷하게 해서 남부 쪽에 2개, 그 다음에 중부에 2개, 그 다음에 북부 쪽에 2개를 해서 총 6개를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혹시 자기가 원치 아니하게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를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은 보호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족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져요. 어쨌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갖게 되어지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다시 죽이게 되어지는, 보복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치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보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땅은 피로 물들어 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피는 멈추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용서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게 용서가 거의 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복하고 자기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잘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도피성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표지판도 만들어 놓아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는 한 하루 좀 열심히 가면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다 각각 어디서든 간에 거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빨리 하여 힘써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일단은 자기의 보복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재판관 앞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재판을 해야 되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를 잘 따져서 고의성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고 고의로 했다면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양쪽에 분할을 해놓았죠. 근데 그 이름들도 보면은 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편에는 보면 3군데가 있는데 혹시 그 3군데 이름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것까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남부에 있고 동편에 남부에 있고 그 다음에 중부에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북부에는 골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그거는 바로 이 도피성과 연관되어지기도 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무리 든든한 요새를 다른 걸 해놔도 보복자가 다다르면 사실은 죽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는 일단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게 일단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죠. 그리고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과 언덕 또 고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으면은 전쟁을 할 때도 좀 유리한 편이 많죠. 위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쏘아도 던져도 더 멀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언덕 요새는 참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 같은 경우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전쟁할 때 고지 점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지를 사수를 해서 해야 전쟁에 더 많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지는 뺏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처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지와도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길라 라못이에요. 그리고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골란인데 그곳에다 또 만들어 놓게 했죠. 바로 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살인자가 일단은 안전하게 되어지죠.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듯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되어지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일단 실수로 인하여서 과실치사를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2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가면 서쪽에도 있죠. 서쪽에는 맨 밑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와 연합을 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도피성으로 도피한 그 살인자와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또 짐을 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들 나름대로 참 큰 짐들을 지고 살아가죠. 그 짐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나가면 해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고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하시죠. 다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아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시고 살아가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플 때에 그 아픈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주가 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게 되어지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감싸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늘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죄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깊은 죄로 끌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빨리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 일에서 떠나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들을 벗어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깨나 아니면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세겜에 하나님은 짓게 하셨고, 그리고 게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게데스는 북쪽에 게데스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게데스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바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어느 동안 용서함을 받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거하면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곳에 그 성 안에만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려주게 되어지죠. 실수로 한 사람에게. 그러나 그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그 당시의 제사장이 돌아가셔야만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빨리 제사장이 좀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내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족들 다 헤어져서 지금 혼자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 도성 밖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를 원하셨죠. 오래 살고 싶은 제사장들과 같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때요? 떠나면은 그곳에는 진정한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민수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거기서 또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는 이 도피성이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도피성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또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또 말하냐면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또 앞으로 하나 더 가면은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곳에서 6군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어지죠. 처럼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정말로 자기가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용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계획을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악용을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들이죠. 미워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 상처 입혀서 죽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게 되어질 때는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오늘 지금 신명기 보아오면서도 다 뭐예요?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악에 대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경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런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내 옆에 그 악을 그대로 두고 보면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았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꼬임에 의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자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악으로부터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해 하셨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다시 받은 거예요. 나 지음 받은 적 없는데 다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라고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러운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죄된 것들, 그것을 멀리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기업에 대한 경계, 지계표에 대한 걸 얘기하죠.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거기에 지파에 따라서 지파의 수가 몇 명인가 또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나누었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근데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 제비 뽑은 것을 제비 뽑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은 다 누가 정하신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결과가 나올까요? 자꾸 내 것을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게표를 만들어 놓은, 경계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녁에 가서 사람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놔요. 그리고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 이게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것을 감상으로 받지 못하는 데서 지금 빚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욕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자꾸 우리는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거 커지고 잘되고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죠. 하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욕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아합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합이 했던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포도원이 하나 그 왕궁 옆에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는 거죠. 아합 왕이. 그러니까 처음에 점잖게 제안을 해요. 내가 다른 좋은 땅을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은 좀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채소밭이라도 해서 가꾸면서 지낼 테니까 그거 달라고, 바꾸자고.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나봇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었죠. 아니, 안 된다.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왕이 어떻게 해요? 참 굉장히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패하고 다시 들어놓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그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다른 증인, 나쁜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된 증인들을. 그래서 이 나봇을 죽이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죽고 나니까 그 땅을 빼앗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죠. 많이 가졌는데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선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것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많은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서 더 움켜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 힘들게 버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아서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땅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함이 없이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내서 왜 그것을 주지 않았는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은 감사하고 또 그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기에 또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거예요. 또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 달란트 말씀도 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숨겨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주신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섬기는 데 쓰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지게표는 더 하나님이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악용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바른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이 증인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재판석에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사건을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은 증인을 세우는 거죠.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의 말을 들어가며 그것에 올바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증인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증인을 세우면은 그 증인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명이 증인, 같은 증언을 두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잘못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을 선택하지 말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증인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하방을 위해서 세웠던 그 잘못된 증인들, 거짓 증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증인들이 잘못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재판에 자기가 유리하도록 그 증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 잘못된 증인들을 세워서 그 재판을 굳게 만들어버리든지 잘못 만들어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참 큰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로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법정도 정말로 사법권이 제대로 존중되어지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쪽 저쪽 뭐 좌우 기울어져서는 안 돼요. 그 기울어지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서서 정말 이 재판 내가 맡겨진 이 재판은 온전하게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관들이 많아야만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위증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증에 대한 것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위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만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입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위증을 해서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위증한 사람은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엄하게 해야만 그 위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바르게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재판이 굽지 않고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두렵잖아요. 21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뭐예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은 정말 어떻게 끔찍해요. 눈을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눈을 뺐으면 그 사람의 눈도 빼버리고, 손을 저기 했으면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손도 자르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끔찍하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발동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어주고, 아니면 그 나중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심판을, 또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쁜 쪽으로 가게 되죠. 사람들마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거짓 증언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되면은 재판은 완전히 다 이게 흐트러 버려지고 완전히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한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재판이 바르게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같아야 되죠. 대통령에게도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그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철판 깔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하여간에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제시했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벌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을 받지만 그것까지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책임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실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어지죠. 없는 사람도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되어지고 해야지만 그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신뢰받는 재판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이 정말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판하는데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증인으로 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른 자기에게 손해가 미칠 것의 두려움 때문에 서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해야 돼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꾸 숨는 것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본 것을 바르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분들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일반 세상적인 증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단지 신화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그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난 것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또한 의 가운데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을 잘 감당하여서 죽을 자들은 뭐예요? 전했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자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듣지 못하여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까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또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용하는 자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하여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